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번째 말씀, 참 믿음과 거짓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부터 3장 2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디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첫째로 가짜 믿음을 거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두 가지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전제 영광이고, 이제 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지 않은 가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믿음입니다. 전지의 예수님은 받은 자의 믿음, 구원받은 구원의 믿음과 구원이 없는 다른 믿음을 다루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으니 이때의 믿음은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2장 23절에서 이제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에서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것은 그들의 이름을 아는 양들과 그 제자들에 대하여 아는 것과 아주 다릅니다. 예수님이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처럼 보인다고 모든 것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저자 요한은 왜 이 문제를 특별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자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잘못된 믿음을 갖지 않도록 미리 경고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심판이 임했을 때야 자기의 믿음이 온전치 못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니고데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마도 2장 23절에 나온 사람들의 대표자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 믿는 자이지만 그들의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하시지 않은 믿음입니다. 성경의 장별로 나눈 것은 나중에 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각 장들에 대해서 지나치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장이 다르지만은 2장 25절부터 3장 2절까지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25절은 예수께서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는 말로 끝나는데 이제 2장 3장 1절에서 이렇게 하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이 예수께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는 믿음의 종류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유대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모슬렘을 믿는 믿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아주 높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 아주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높은 평가가 구원의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본 것은 전혀 자연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직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직 표적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이 매우 감동적이어서 자연적인 생각으로 그 표적만만 감동되었지 그 표적이 진짜로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표적 신앙의 문제입니다. 원래 표적이라는 것은 그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표적이 가르치고 있는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킬 때 우리는 손가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을 보아야지 손가락만을 보고 손가락이 예쁘니 그 손가락에 다이아 반지가 끼었느니 이런 그런 것만을 보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손가락만 보았지 손가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진짜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절 8절에 요한이 지적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중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나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가 행한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들은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표적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표적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그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이 의미한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니고데모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형제들의 믿음이 얼마나 잘못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5절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의 믿음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를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져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5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함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큰 인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저자 요한은 말합니다. 그들은 그가 기적을 행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 기적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적에 대해서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적으로 나가서 그가 마땅히 믿어야 할 영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요한은 불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형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행한 자로 보았고 그를 통해서 그 성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참된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믿음인 겸손이 다른 말로 하면 참된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이 갖는 믿음입니다. 권세를 사랑하는 자들, 인기를 사랑하는 자들, 표적과 기적을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표적을 본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믿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후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예수님은 기적을 구한 자들을 경고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예언했습니다. 만약에 기적을 행하는 자들을 따르게 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낙오될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 9절 10절에서 우리 말한 것을 살펴보십시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치 마지막 날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속임으로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많은 사람들, 일종의 믿음을 가졌으나 진짜 믿음이 아닌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더 능력 있게 보이는 다른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논점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로부터 오는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은 그리스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십자가를 보는가? 단지 당신은 표적과 기사에만 매혹되어 있는가? 이와 같은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인정하신 참된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모든 사람의 영혼의 중심을 완전히 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유다의 생각도 아십니다. 그것을 아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지의 영광을 가신 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부패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악에서 스스로 빠져나오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책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피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더 이상 심판이 없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려버리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와 그의 최고의 영광으로서의 그 십자가를 본다면 그리고 그를 믿는다면 당신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다면 당신은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구주이십니다. 제자들은 결례로 사용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심으로 십자가를 계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22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상에서 2장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영광, 성전 청소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영광, 오직 모든 사람의 마음속을 알고 계신 그리스도의 전지의 영광, 우리를 다 알고 계시지만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참 구원을 가져온 제자들의 신앙과 구원이 없는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구원을 얻고 계속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레이저 광선처럼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강하게 비추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일으키고 은혜의 충만을 누리게 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기 위하여서 여러분은 성경 공부와 기도를 일어나기 위해 성경 공부와 기도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